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저의 삶의 그 간증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절 말씀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강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날마다 나무를 하는 나무꾼으로 지냈습니다. 다행히 1년 뒤에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한다고 해서 격리과에 불러가서 돈도 안 내고 학교를 다닐 거냐, 이런 호통을 들으면서 주판으로 그 머리를 얻어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2 때 앞으로 내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 장래 희망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도 전답 한마디기도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혼자 고등학교 자격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름 무렵에 일요일 아침에 광주에 있는 교육청에 가가지고 검정고시를 언제 보느냐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을 나서려는 순간에 라디오에서 오늘 광주 상고에서 검정고시를 보는데 몇 명이 응시했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시험 날짜도 몰라서 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그 결과 시험도 볼 수 없었지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대학은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바로 사법시험 준비를 하기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책을 살 돈을 구해달라고 해서 강진에서 광주 계림동 부근의 큰 서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점 주인에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점 주인은 누구 책을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 저자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책이나 주라,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골라두는 대로 한 보따리 이 고시 준비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강진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나도 고시 준비를 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고시 공부는 절에 들어가서 한다는 말을 듣고 장흥군 청관산에 있는 탑산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책을 짊어지고 저희 어머니는 이불을 머리에 이고 절로 갔습니다. 스님은 한 달 하숙비로 10,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거기서 500원을 깎아서 9,500원으로 이게 정했습니다. 대웅전 바로 곁에 있는 방이 저의 공부방이었습니다. 사람이 발길이 끊긴 절에는 낮에도 고요했고 밤에는 온갖 산 짐승 소리로 온 산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청관산 정상에 올라서 서울이 있는 북쪽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반드시 청운의 꿈을 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대웅전 불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에게 세상에 나가서 보는 시험마다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아무런 소식을 접할 수도 없는 절에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9살이 되던 1월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자정 무렵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신촌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새벽 4시 무렵에 여인숙을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책과 옷가지가 가득 담긴 무거운 이 가방을 낑낑대고 걷는 것을 본 경찰관이 저를 도둑으로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파출소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니만은 너 이 가방 어디서 훔쳤어? 이러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서울 올라온 첫날 새벽에 저는 뺨부터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서 지내다가 고시 붙들어 서울 올라왔다 이렇게 도둑이 아니라고 대꾸를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너 같은 놈이 고시를 붙으면은 내가 이 새벽부터 이 짓 하고 있겠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안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한 경찰관이 절에서 있었다는 놈이 웬 성경책을 갖고 있냐?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서울 하곡동에 있는 독서실에서 침식을 해결하며 지냈습니다. 독서실비를 낼 수가 없어서 청소를 해주면서 카운터 지키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또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중졸 학력으로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공무원 시험이라도 먼저 붙은 다음에 야간 대학 법대를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빵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고 라면으로 몇 달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끼의 라면을 4봉씩 이렇게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강진 시골집에 가면은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늘 고향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독서실 옥상에 갔습니다. 종이를 바닥에 놓고서 무릎을 꿇고 새끼 손가락을 어금니로 깨물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굳게 하고자 혈서를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금니로 손가락을 아무리 물어뜯어도 이게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방구로 가서 면도칼을 사가지고 와서 손가락을 쓱쓱 베서 필승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책상 앞에 붙여둔 이 혈서를 본 독서실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은 지독한 전라도 놈이라고 저를 수군거렸습니다. 얼마 후에 강진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는 제가 독서실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서 따뜻한 밥이라도 해주겠다고 서울 답심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19살에 저는 검찰 공무원 시험을 처음으로 봤지만 떨어졌습니다. 공부할 돈을 벌고자 공장에 나갔습니다. 그 공장은 어머니와 형님도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야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은 여전히 그날 먹고 사는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같은 암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고자 이런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일보가 내일의 백보가 될지니 내 이제 신기일전 필승의 신념을 사생의 맹세로 삼아 초놈을 아끼리라.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는 100대 1이 넘는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은 면접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정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살 되던 해에 필기와 면접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말단 공무원 시험에 불과했지만은 답심리 셋방에 사는
저희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지금은 목사로 이렇게 심우하시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은 밤새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했지요. 그런데 동이 터오는 새벽녘에 저도 졸리고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단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리고 들어가서 자자.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는 내가 길을 가다가 황금을 주었는데 그걸 형근이 너랑 나눠 갖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황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꾸했지요. 무슨 길바닥에 황금이 있겠어? 혹시 있더라도 너 혼자 가져. 그 친구는 한 달간 아르바이트해서 샀다던 라디오도 선물해주고 또 성경책도 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23살에 부산지방검찰청의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퇴근 후에는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 없으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자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퇴근한 후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중졸 학력으로 정식 공무원이 된 것만도 잘된 것이 아니냐. 저를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부산 자갈치 시장, 태종대, 해운대 등지를 쏘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생선회에 소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놀면서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자 꿈이 사라진 제 마음속에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그것만으로는 삶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사법시험을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려면 어머니가 계시는 서울 집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검찰청 근무 6개월 만에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저는 수험생다운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청년 시절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편하게 등을 방에 대고 다리를 뻗고 잔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의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즐겨 피우던 담배도 격일제로 피웠습니다. 또 근무 시간 중에도 열심히 7급 검찰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연거푸 실패만 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에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30살이 될 때까지는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2년 25이 되던 새 아침에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해 12월 말에 검찰청을 그만두고 과거에 지냈던 청관산 탑산사 근처에 비어있던 빈 남자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하여 고시에 합격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말에 검찰청을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도 모으면서 사법시험 준비 책들도 구입했습니다. 그러던 2월 어느 날 퇴근 무렵에 사무실에 배달된 석간신문을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 일면에는 사법시험 응시 자격 제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공청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법과대학 졸업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과대학을 졸업해야 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학력 제한을 한다면은 중졸인 나는 응시 자격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계획대로 연말에 직장을 사직하고 절로 들어갈 것인지 대학교 진학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청관산 절로 들어가려던 계획을 대학 진학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로 그 길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25세 고등학교 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도 학원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했고 또 그 덕분에 6개월 후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를 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검찰청을 사표 냅니다. 대입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환갑이 넘으신 어머니와 일정한 직업이 없는 형님과 함께 셋방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월급으로 받아오던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면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그런 정규 코스를 저도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은 바로 그날 검찰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7에 꿈에 그리던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만약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법대 졸업자로 제한할 것이라는 공청회 신문 기사를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청관산 절에 들어가 고시 공부로 청춘을 보낼 예정이었지만은 그 공청회 신문 기사 덕분에 대학으로 진학할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은 그 후에도 학력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저의 최대 약점인 중졸 학력 때문에 그런 신문 기사에도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검찰청을 그만둔 후 저희 집은 남산타워가 바라다 보이는 산동네 셋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집주인은 안방에 불상을 모셔놓고 점도 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무렵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할까 봐 교회 갈 때 입을 한복을 근처에 살던 누님집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곤 일요일마다 누님집에 들러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갔다가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된 후에 저는 사는 것이 하도 힘들어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이런 창세기 말씀은 너무 황당해 보여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자의반 타의반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몸도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알기를 원했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당 앞에서 아마도 전도사님으로 보이는 젊은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뭐 하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7에 대학교 법대 1학년이다 이러니까 그분은 대학부에 넣자니 나이가 많고 청년부에 넣자니 학생이라서 좀 그렇네, 이렇게 난감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렵사리 교회를 스스로 나갔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때 좀 도와주었다면은 제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 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환갑이 넘어지는 새벽부터 공장으로 나갔고 형님은 리어커 행상으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환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고시를 보겠다고 대학에 왔지만은 학비도 없었고 이 차비도 없어서 1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늦가을 독사처럼 마음이 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속에 놓이게 된 현실을 원망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성경 말씀은 정말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여 나의 이런 불경스러운 태도를 탓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은 더 이상 불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해 11월 마지막 날 안개가 자욱했던 새벽에 어머니와 형님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형도의 내가 고시 붙은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두 눈을 쓸어내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시 붙기 전에는 울지 않겠습니다. 파출소로 신고를 하려고 뛰어가던 중에 예전에 몇 달 다녔던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쑥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품게 된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다는 해안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최악의 상황이라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정말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육과의 사별로 마음속에는 한없는 슬픔과 애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선배의 권유로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라는 UBF라는 선교단체에 나갔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면은 이제 나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분고분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생전에 교회에 나가자던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은 청개구리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활할 집이 없어진 저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모두들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 텅 빈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명절에는 식당도 문을 닫았기에 가족이 없는 외로움을 정말 진하게 느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고독과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시편 25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자주 읽었습니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저는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과연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생활하면서 기도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은
시험에 떨어진다면 믿지 않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합격한 후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자 애를 썼습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나중에는 필시 회개 제목으로 남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를 극복하고자 어느 여름날 밤에 학교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 순간에 숲속에서 꽹과리, 징소리, 북치는 것 같은 요라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 겁에 찔려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약한 상태였기에 아마도 헛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시 준비 기간이 오래되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1992년 35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법학 석사 학위 논문도 쓰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서울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자랑할 만한 경력이 없었지만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개업 비용인 대출금도 갚고 조그만 집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영역을 공부하고자 대학원 박사 과정에도 입학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여러 일로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 때는 주로 정치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조의 성경적 의미, 평신도의 사회적 역할, 이런 주제로 수련회 가서도 늦은 밤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모임은 메말라 갔습니다. 복음의 열정도 식어져 갔습니다. 저 역시 은혜가 없고 힘들었습니다.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가는데 신앙은 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8년 IMF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 법률사무소를 고향이 가까운 전남 해남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즉흥적으로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목사도 아니면서 교회 일로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땅끝 마을 해남에 내려가 바다를 낚시를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해남으로 사무소를 불수 이전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던 첫날 오전에 같이 서울에서 신앙생활했던 서울지방법원 부장 판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소식을 듣고 놀라서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출세를 조금 더 하면 뭐 할 것이며 돈을 조금 더 벌면은 뭐 할 것이냐, 그러면서 경건한 신앙의 길을 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그런 권면이 무척 진부하게 들렸습니다. 마음으로 동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초등학교 동창이 강진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두고 문병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병을 간 병원에 여러 고향 친구들이 와 있어 20여 년 만에 그들을 만난다는 사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여러 장 챙긴 다음에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강진 입구의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교통신호가 초록색이었습니다. 제 차가 천천히 사거리 중앙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차창 밖에 제 차를 향해 달려드는 붉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는 119 구급차였습니다. 제 차를 발견하지 못한 그 구급차는 제가 앉아있던 뒷좌석 부분으로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면서 좌측으로 몸을 움츠렸는데
그때 구급차가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새우처럼 움츠러진 채 옆좌석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말 볼품이 없는 런닝 차림의 환자의 모습으로 옛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낙향했던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고향에서 업무 개시 첫날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변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날 밤늦게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해남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무너진 신앙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남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가족들은 광주로 이사를 시키고 전남대 UBF에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광주로 올라와 전도도 하고 대학생들에게 성경도 가르치며 열심을 내면서 지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긴 것 같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저는 해남에 있으면서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녔습니다. 해남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길은 정말 멀었습니다. 목포에서 비행기로 김포에 도착하고 전철로 학교까지 가야 했고, 수업을 마친 후에는 강남터미널에서 밤 11시 심야고속버스로 목포에 도착하면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로 인적이 끊긴 들판을 가로질러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해남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나는 무엇 때문에 한반도 땅끝 마을까지 내려오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졸면서도 이 고생을 헛되이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자료를 참고해야 했기에 일본어를 익혀야 했고, 자료를 구하러 동경대 도서관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받은 후에 법률사무소를 광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의 개혁과 보수 분쟁이 생겨서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분쟁의 중심에서 엄청난 마음고생과 사역자들에 대한 실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영혼은 서울에서 해남 내려오던 때와 같이 피폐해졌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다녔던 선교단체를 나와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는 참석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역시 끊고 지낸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 침체기를 겪은 후에 2004년 예수전도단 BDTS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 과정이라는 이 과정에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제 마음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매사에 주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예수전도단 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방 하나를 게스트룸으로 제공해서 강의하러 오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머물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간사 활동 중 해마다 보름간의 해외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25년 여름 저는 인도 최북단 카슈미르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보름 동안이나 비운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감내하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그 달에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가장 많은 11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도 보름간에 걸친 이집트와 시내산을 거치는 전도여행도 참여했습니다. 귀국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기독교 방송 CBS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에 출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 처음으로 출연해서 18전 19기 청개구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후원을 원하는 여러 시설이나 간사들, 선교사님들의 은행 계좌 번호를 제비로 만들어 머그컵에 담아놓고 아침마다 하나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식비라도 제공하자는 의미로 5만 원씩 송금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제비를 뽑아 송금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고난에 관한 말씀을 암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과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말씀을 전체를 날마다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암송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애우기를 반복한 것이죠. 그러던 중 제가 부담 없이 보내주는 5만 원이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금 액수를 좀 올려주자는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부터서는 7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앙을 회복하고 간사활동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왔던 분들과의 식사 모임이나 골프 모임 등 교류를 끊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후원금 보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7만 원만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려서 1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서는 제비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분에게 얼마를 보내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20만 원을 보내라, 30만 원을 보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제비 뽑힌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이라고 믿고서 송금을 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심정으로 시작했던 일이 의외로 규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충만했고 사무실도 괜찮게 돌아갔던 시절이라 그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되어 사무실은 어려워져 갔습니다. 은행 다니던 후배가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2개나 만들어줘서 갖고 있었는데 그 1억 원 마이너스 통장도 전부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업한 지 10년도 넘은 상태라 잘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돌아가던 상태에서 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암담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진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온몸을 꼼짝할 수 없게 결박하였던 묶임도 풀어졌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몽사몽 중에 빛나는 광채로 제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무렵에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는 제가 몇 시간을 기도할까요? 그러면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서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엄습해오는 불안과 싸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지도자 수룹바벨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와 같아질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도 제 앞에 있는
이런 어려움이 평지와 같아질 것이라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정형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걸으면서도 외치고 운전하면서도 외쳤습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평지로 바뀔 것을 소망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비로소 몇 해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말씀을 암송했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없이 묵묵히 가셨던 고난의 길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극복하고자 주야로 기도에 힘썼음에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방황을 그치고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도 받고 간사로 섬기기 시작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4년 동안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저축해 두었던 얼마의 돈을 전부 찾아서 직원 월급과 생활비로 썼습니다. 나름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예를 썼음에도 광주에서 제일 먼저 망해서 문을 닫는 크리스찬 변호사가 될 것과 같은 생각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이런 궁지에 처하면은 자살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007년 10월에 접어들었을 때 그달에도 재정 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은 직원들에게 사무실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취직 자리를 알아보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10월 중순경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님이 앞으로 생기게 될 로스쿨의 교수로 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진 변호사 중에서 교수를 뽑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알려주면 되겠냐고 했더니 이틀 안에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알 수 없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주소가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봤더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 중에서 새로운 살 길이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교수로 가는 것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가겠다고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아마 그 당시 평소처럼 사무실이 운영되던 상황이었다면 저는 분명 교수로 오라는 그런 제안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변호사 할 때 교수로 가는 몇몇 동료 변호사들을 보면서 아니 월급 몇백만 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곤 했던 것이죠. 이력서 한 장을 학교로 보냈는데 한 달 후에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 변호사 사무실은 휴업을 하고 서울을 떠나온 지 10년 만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경희대 법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으로 간 다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저는 처음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에 주께서 저에게 깊고 넓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읽어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보도 이루게 되기를 기도했지요. 저는 교수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논문도 써야 하는 줄도 몰랐는데 재임용을 받고 승진을 하려면은 논문도 써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교수 된 지 3년째 되던 2010년 1월경에 아파트에서 엘베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금년에 논문 9편을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순간 너무 황당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교수 승진 요건으로 5년에 7편 논문을 쓰도록 하는데 제가 스쳐간 그 말은 1년 안에 9편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은 소풍 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로 가서 공부했습니다. 저녁이면은 또 온몸에 힘이 빠진 지친 상태였지만은 다시 내일 출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아마 오늘 저녁에 소천할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어서 제가 머리에 제 손을 얹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해 가을 무렵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8편의 논문을 쓰게 되어 신년 초에 떠올랐던 9편을 쓰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번째 논문이 2번이나 게재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써서 결국 이것이 출판되어서 그의 9편의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법무부에 있는 검사 한 분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 검사는 앞으로 변호사법 등 개정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번이나 탈락되었지만은 다시 새롭게 써서 어렵게 통과된 논문을 들고 왔습니다. 논문이 연속 탈락되어 힘들었지만은 다시 연구를 거듭하여 질을 향상시켜 냈던 논문 덕분에 법무부에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처음으로 법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만 종사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법을 만드는 그런 안목을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5년 가까이 성실하게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법무부 장관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 분야의 전문가로 나름 인정받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한 해부터 저서 출간 작업을 하여 지금까지 해마다 한 권씩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전문가로 이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광주에 여러 관공서와 무등일보, 하순 군청까지 내려와서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으로 간 지 10년이 가까워졌을 때 경희대 로스쿨 원장과 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을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제 삶 속에서 주의 계획하신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하며 지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올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